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드로 오게 요청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설교를 마무리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는데 이 모든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관련된 것으로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달려온 바울의 사역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에서 더 큰 무게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의 사역 계획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에베소에는 다시 오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경고가 들려왔으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했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바울의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즉 아끼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각오와 태도로 달려왔는지를 말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직접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의 바울의 고별 설교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와 소회였다면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직접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먼저 그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의미와 함께 관심을 기울이다,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구절을 다시 풀이해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고 온 양떼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바울은 이어 말합니다. 여기서 감독자로 번역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양떼를 치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기 피로 사신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목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장로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한 후에 교회 안에 사나운 일이, 즉 이단이나 율법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적인 거짓 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고대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은 디모데전서 1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감독자로서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때로 이리와 같은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함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교회 밖에서 양떼를 해치고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일어난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장로들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그러진 말로 그렇게 할 것이라 바울은 말하는데 여기서 어그러진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왜곡하다, 구부러지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복음을 왜곡해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장로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주로 종말에 대한 소망과 함께 주어지지만 여기서는 목회적 섬김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깨어 기억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에 바울은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할 때 교회가 영적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에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장로들에게 목회적 지침을 제시하는데 재물을 탐하지 말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역하라고 권면합니다.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재물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돕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를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하는데 바울은 사역하면서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스스로 일행의 경비를 충당했으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일에 본을 보이려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권면을 마친 바울은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울며 입을 맞추고 헤어졌습니다. 36절에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모든 말을 마치고 바울은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축복하고 바울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 때문에 크게 울며 입을 맞추고 바울을 배에까지 전송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가운데 3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도 말씀이 흔들린다면 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